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시작합니다. 258장, 예전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아버지의 찬송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바치는 물질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한국의 414이 아버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긴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 그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대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써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새벽에 중보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한 아버지 개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옵니다. 이 새벽에 또한 아버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새벽의 봉사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상대하질 수 있는 귀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 고성전 목사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그의 아버지 일생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귀한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1장 1절로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고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저께는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요, 자기가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해서 아담을 하와를 딱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 그녀와 결혼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 아람의 그 갈빗대 여러 개를 딱 취하시고서 여러 명의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너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와 결혼해라.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아담처럼 불쌍한 그런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식도 낳아서는 안 된다. 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결혼이라는 것을 왜 금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는 왜 결혼을 금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가 아내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강요에서 결혼한 사람, 분명 이 두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저희 집에 제가 또한 그때 그 당시 또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결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결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내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저희 아내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또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결혼 사진을 딱 보고서 덮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와, 목사님, 땡 잡았네. 여러분, 땡 잡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문한 아내를 얻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한 생각했습니다. 땡 잡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슈퍼에 가면, 스토어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백화점에 가보면 또 여기에 H마트나 한양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이 계십니다. 빨리 살 때 가져가세요. 주로 오늘 지나면 팔 수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싸게 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땡처리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근데 파는 입장도 오늘 아니면 이제 내일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땡처리 그 물건들을 사고서 그전에는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었는데 오늘은 반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그 물건을 사고 아주머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땡 잡았다. 오늘 땡 잡은 날이야. 여러분, 저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땡 잡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한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사랑해야 된다. 또한 그런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또한 자식을 낳아야 돼. 여러분, 아담은 하와라는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끌려갔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여자 중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자와 결혼하라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또 호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요,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이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해야 할 그 첫 번째 사명,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거룩한 삶의 오명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그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 모든 삶을 절제한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제약된 그런 백성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인내하며 살아야 했는지 아마 회의와 허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그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동안 자신이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한 백성으로부터 아마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의 건의와 말씀은 아마 하늘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은 분명 회의와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과 회의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돈이 없어도 자식들의 교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생활비나 부모님들의 용돈을 줄였지 자식들의 용돈이나 교육비는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하면 생활비를 줄이면 줄였지 그 학원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호세아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그 여자가 음란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수차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액션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수차례 달래기도 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런 행동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국가 그리고 구스로 모든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포로 생활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았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에 두르고 있는 옷과 신발이 모두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들이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모두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직접 음란한 여자와 그 결혼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최후의 방법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최후의 방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그 브엘세바 언약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브엘세바 그 언약은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에까지 효력이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언약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신실하고 그리고 그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계속 음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혼하고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또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만으로 그녀를 사오라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린 그 고멜, 다시 또한 사온다는 것이 또한 이 호세아는 더욱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고결한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저 음란한 여자와 또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린 그 음란한 여자, 그 고멜한 여자를 다시 사오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에게서 떠나버린 그 고멜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는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허연애 목사님의 영어 이름도 벤허. 아마 우리 허연애 목사님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소개를 아마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하이라이트 장면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배너가 모는 4마리의 그런 백로마, 그리고 호민간이었던 맨살라가 모는 그 4마리의 그 흑마, 그 전차 경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살라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흑마들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여러 번 강합니다. 그런데 배너는 백마들에게 전혀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삐만 한 번씩 당길 뿐입니다. 애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승리는 책짓질한 맨살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너가 승리합니다. 결국 책짓질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해초리를 많이 드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초리를 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안 그러면 너 혼날 거야. 그리고 이제 셋을 셀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그리고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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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어떤 부모님도 셋을 세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먼저 울어버리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 아이들을 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때리고 싶지 않아서 자꾸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꾸 반에 반에 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일이 지금 프라미스의 교회에서 맡았던 일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들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혼자서 영화관을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봤던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섬뜩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그의 주인공인 그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왜 부모님을 왜 죽이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계속 독촉합니다. 너 나에게 빌린 돈 빨리 갚아라. 그리고 그 돈을 너가 갚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에 이제 기증하겠다. 솔직히 부모님은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 기증하겠다고. 이 아들은 도저히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돈을 갚으라는 그런 독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순간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부모님의 배를 여러 번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죽으려는 순간에 이제 조그만 뭔가를 탁 삼킵니다. 그것이 아들의 손톱이었습니다.
페르나인 아들이 살해하는 중에 실수로 깨진 그 손톱을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그 깨진 손톱을 삼킨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그 페르나인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범했던 그 흔적과 의심을 또한 모두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아들이 뭔가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꾸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흉기를 들고 와서 이제 어머니의 몸을 네 곳이나 찔렀다고 해요. 이 상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하 하면서 비명을 질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도에게 당했다고 할 테니까 너는 어서 빨리 도망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또한 심장에 칼이 꽂혀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런 악한 마음과 자신을 떠나버린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도 그 영혼을 끝까지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은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의 복을 또한 경험했고 신앙을 갖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동기에서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떠나고 건포도를 즐겼습니다마는 우리는 오직 끝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kom포드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이 있어. 너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또한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제단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매일매일 이제 세상 속에 나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깨끗하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주간 말레이시아, 이제 중국, 한국에까지 이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비엔나의 에클레시아에 있는 우리 허 목사님 그리고 에클레시아 팀 돌아오는 일정에도 주님 간섭하시고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 해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욱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원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이 생에 묻혀있는 모든 잠자는 것들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계속 여러 썸머 캠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서가 주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비엔나의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귀국길에 있는 우리 선교대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여름에 많은 우리 기관들의 어린 자녀들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연약해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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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죄 많고 물 많고 주님을 떠나 주님의 귀한 그 음성을 버리고 주님의 귀한 그 영원의 사랑을 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세에게 영접하시던 그 말씀, 나는 꿈의 무한대로 나아가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이 시간 역사에 하나님 부족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심히 기쁘고 즐거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저 십자가의 보혈로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여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터에서 주님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여 성령님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조금 더 부담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주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도 사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귀한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섬김과 주님 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단 마귀의 모든 기계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재단을 주님께서 오늘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썸머 템플을 주님께서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이 재단에 어린 생명들을 보내셨사 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수고하며 또한 안신하며 귀한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귀한 삶에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 성년들과 또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주님의 귀한 재단에서 또한 여름 귀한 수련을 요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 또한 개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서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소. 오간 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불안없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일생을 주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기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소. 주님의 은혜를 주여 나누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약한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귀한 사자 수공 김남수 목사님 또한 한국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종에게 건강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조금 더 보장함이 없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의 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모님과 또한 한 목사님 또한 에클레시아 비엔나에서 아름답게 진행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은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서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도의 귀한 삶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